이 세상을 들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같은 세상. 쓸고 바다해, 쓴 바다 같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도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욥기서 5장 7절을 보니까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튀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 인생이 뭐를 위해서 났다? 고난을 위해서 났다. 시편 90편 10절도 보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야, 진짜 세월이 어떻게 가요? 기어가야 되는데 기어가야 되는데 씩 날아가 버려. 제가 뭐가 좀 좋은 날이 있는가 싶으면, 뭔가 인생이 좀 살만하고 뭐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가 싶으면 또 그런 인생을 시편 103편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매번 치는 사람 흔치 않죠. 어쩌다 한 번씩 나가니까 안 맞잖아요, 몸하고. 계속 잘못되다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몸이 풀어져서 잘 맞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입맛 도르니까 쌀 떨어졌다고. 입맛이 돌아왔는데 쌀이 떨어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살만하니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뭔가 그렇게 성공해서 무에서 유를 이뤄낸 듯한 야곱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건 맞는데 되돌아본 자기 삶이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인생들을 살다 보면 다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이 굴곡이 구필굴, 구불곡.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번갈아 나타나는 변동을 굴곡이라고 그럽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인생도 하늘에서 땅에 오심도 어찌 보면 굴곡이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도 굴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굴곡이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생이든 인생은 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산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정도의 차이이지 굴곡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아니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우리 예수님도 인생의 굴곡이 있어 그분들이 겪고 간 인생의 굴곡을 보면서 인생을 알고 인생을 배우고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얻어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생의 굴곡은 안정되고 좋은 자리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대로 기반이 잘 닦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한 가지 결정적 약점이 있다면 우상 섬기는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 기반은 닦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합니다. 굳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떠나는 삶은 오히려 인생의 모험이요,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꿈과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믿음으로 떠나 인생의 굴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 완전히 축복받은 탄탄한 집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떠나려고 해서 떠난 게 아니라 형에게 맞아 죽는 것이 잠시 맞아 죽게 되니까 잠시 피한다고 떠나게 된 건데 창세기 27장 43절 이하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이 몇 날이 20년 된 거야. 이게 잠깐 떠난 것이. 우리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 계셨으면 되실 텐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인생의 굴곡이 시작이 되는 거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의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인생의 굴곡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두 번째, 오히려 그 인생의 굴곡이 더 잘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은 고향 떠날 때 다 버리고 뭐 간단하게 떠났겠지만 엄청난 축복을 금방 받더라고요. 창세기 13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그 축복받는데 사람 따라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자는 그냥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가보는 거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야곱도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조카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창세기 32장 10절에도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나리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 아들로 있었어도 복을 받았습니다.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서 복을 받습니다. 물려받은 복과 이뤄낸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물려받은 복과 이뤄낸 복은 차원이 다르다. 옳지, 시작. 여러분은 어느 복에 관심이 많아요? 좀 사나이라면 옛날 얘기고, 여자라면 물려받은 복보다 이루어내는 복, 거기 좀 관심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낸 사람에게 물려줘야 이게 지속이 되지요.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에게 물려주면 그것도 못 이루어냅니다.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셨다면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겠는가? 남들은 그만두고 정말 부족한 저부터라도 주님이 하늘에만 계셨으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사는 목사가 됐겠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굴곡된 인생을 만들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에 보잘것없는 저지만 내 한 목숨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더 줄여서 주여 하늘에만 계셨으면 어느 인간이 그렇게 말하겠냐, 그 말이에요. 땅에 내려오셔서 굴곡의 인생은 사셨지만 고난은 겪으셨지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게, 인생의 굴곡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말 있듯이 굴곡이 있으니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란 반드시 회복됩니다. 과정의 어려움과 잘못은 있어도 영원한 잘못은 없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인신매매에 걸려든 요셉
하는 말 좀 보세요. 인신매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면요, 이게 감당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 로마서 8장 28절도 어쩌면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공통점의 굴곡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클로즈업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통점은 독생자라는 겁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장가가자마자 덜컹 생긴 아들이 아니고 자기 나이 100살, 마누라 나이 90살, 마누라 완전히 생리가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주신 아들 이삭. 우리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자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아기가 덜컥,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100살, 부인 사라 90살, 이미 몸의 기능이 다 죽은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 로마서 4장 18절 이하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기시고 아기를 덜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환경 따라 변하지 말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못 온다고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아니다. 시작. 나는 못해도 누구는 하신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남이 한 일이니까 그렇지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기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이 너는 불가능하지만 젖는 것인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의 사람이십니다. 물론 같은 기적이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기적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기적은 그 차원이 다르지요. 자, 이때까지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똑같은 아들이라도요, 다 다릅니다. 그 나이에 따라, 가정 환경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딸이 6 있는 집에 그래서 딸로 자라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또 딸 나면요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집은. 아들이 6 있는 집에서 자라서 장가를 갔는데 또 아들 나면요 그것도 유전이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다가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덜렁 반대로 나눠보세요. 막 박수 받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기가 안 생기는 환경 속에서 덜렁 하나 또 생겨보세요. 아이고 박수 받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요 막 안 생겨야 되는데 계속 생기면요 눈치 받습니다. 눈치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고 사라가 9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아이고 그건 눈팅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런 걸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때까지는 살만하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인생의 굴곡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주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한 분은 죽이라 하시고 또 한 분은 죽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경우의 결과를 다 알아서 그렇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같은 영화를 봐도 내용을 알고 보는 감독하고 내용을 전혀 모르는 관객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감독이 영화 보면서 그럽니까 감독이? 안 그렇습니다. 감독은 내용을 알으니까 이럽니다. 모르는 사람 그래. 근데 그게 영화 보는 맛이요. 놀라지 마세요. 저 주인공 안 죽어요 이러면요 쫓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라는 건 죽여서 태워버려라 그 말입니다. 어휴 세상에. 자 여기서 끊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진짜. 하나님 내가 낳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주셨다가 다시 달라 하는 건 인간도 좀 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줬다 도로 달라고 그랬다. 왜 째째하게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만났어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줘놓고 달라. 그리고 내가 좀 젊어도 어떻게 드려보겠습니다. 100살에 났습니다. 아니 뭐 둘만 있어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랑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보고 지금 인신제사 드리라 그 말입니까? 에라이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변명하고 반항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또 하나 숨어 있는데 저거 마누라하고 상의해야 돼? 안 해야 돼? 간단합니다. 바치기 싫으면 상의하면 되고 바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저거 상의하면 여보 왜? 하나님이 말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드려야죠. 그런 여자는 있습니다. 날 죽여! 차라리 날 죽여! 끝납니다. 너 왜 이삭 안 바쳤냐?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머리 다 뽑혔습니다. 마누라. 야 어쩌면 이렇게 요즘 말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지혜롭게 믿을까? 이게 상의해야 할 일인지 상의하면 안 될 일인지를 생각해가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아니 여지껏 데리고 온 종을 왜 모리아 산에 안 데리고 올라갑니까? 간단하죠. 그건 데리고 올라가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바치고 드려진다 하지만 종이 볼 때 이게 완전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왜 이래요 주인님 정신 차리세요.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딱 종이 붙들면 놔라. 안 되십니다. 놔라. 아브라함아 왜 네 아들 이삭을 안 받지? 바쳤죠. 바친 게 종놈이 꼭 붙들이니 내가 힘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이야 그 방해받을 걸 방해받지 않도록 너는 여기 있으라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생각해 가면서 지혜롭게 믿어야 되는구나. 창세기 22장 7절 이하입니다.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아버지여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쥐가 생각이 더 궁금한 거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죠. 아빠 왜 번제에 쓸 양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오장이 뒤집어졌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여 이 자식아 너. 그러면 이삭이 나를요 싫어요 하고 산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웃어? 참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해도 수준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냥 해본 소리도 예언이다. 옳지 시작. 그냥 해본 소리 있잖아. 그것도 다 예언이야.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어휴, 진짜 죽여버려. 이삭을 진짜 죽여버려. 야, 진짜 아브라함은요, 내가 봐도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은 성경을 몰라. 왜? 성경에요, 죽은 사람은 살려도 죽인 사람은 안 살립니다. 없어, 그런 예가. 죽은 건 어떻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살려도 죽인 것은 안 살려. 이거 죽이면 안 살렸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살릴 거라고 진짜 죽여버리려고. 근데 또 훌륭한 게 뭐냐? 이삭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한 20살쯤 됐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멀쩡한 놈이 나를 싫어하고 도망가면 20살 먹은 이삭이 튀면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쫓아가겠냐고. 이삭아, 이놈아, 이삭아. 끝난 거예요. 저는요 아유, 지금도 난 뭐든 이게 자신은 있는데요, 아유, 달리기 해보면 아들을 못 이기겠더라니까. 어떻게 빠른지. 기분은 이길 것 같은데 뛰어보면 안 돼. 이 주력이 나하고 얼마 차이 안 나도 안 되니 100살 차이인데 어떻게 쫓아가겠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훌륭한 줄만 알지 순종해 주는 이삭 훌륭한 줄을 몰라. 가려서 그렇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훌륭하지만 순종해 주는 이삭도 참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참 훌륭해. 창세기 22장 1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자친의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인생의 굴곡은 인생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막 이런 말은 여러분 막 뇌세포 속에 새겨두세요. 인생의 굴곡은 인생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옳지, 시작. 막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이하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랐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를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삭은 죽은 과정에서 죽지 않고 양으로 대신하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습니다.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상황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절 이하에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둘의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데,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산 것은 그냥 이삭이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사신 것은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신 겁니다. 이 또한 차원이 다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삭의 탄생과 이삭의 죽음과 이삭의 생명이 굴곡이듯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굴곡입니다. 이렇게 좋게 끝나는 것을, 이렇게 결과가 아름다운 것을 왜 근심하며 왜 걱정하십니까?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16절 이하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말을 뒤집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니 죽은 자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고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사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며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뒤집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하지 않은 것이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부활했으니 가장 부러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부러운 사람이에요. 시작. 우리는 자스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뭔 사람이다? 부러워. 아우, 말이 되죠? 부러우니까 욕하는 거예요. 부러우니까.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생일이라고 그 말은 안 오고 막 갑자기 찾길래 갔더니 막 친구들이 막 10몇 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았나 봐. 막 막걸리 소주를 막 전부 다 따라서 전부 술을 먹으면서도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와서 막 사진을 일일이 다 찍고, 그래서 교회 다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내가 약속을 해보면요 꼭 이번 주가 약속이 어디 딴 약속이 잡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한 말입니다. 목사님은요, 목사님인데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부러운 거예요. 아멘.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 안 부러워합니까? 내가 너 보면 불쌍하다 그럽니까? 말은 안 해도 우리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나는 내 친구들 만나면요 다 나를 부러워해요. 왜? 다 그만두고라도 내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오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피부가 검어서 그렇지. 아니 내가 이 얼굴에 이 몸에 술을 40년 먹고 지금 왔다고 해보세요. 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내 속이 막 이거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막 폐는 다 담배 니코틴이 겨가지고 막 시커멓고, 간은 막 술에 쩔어져 가지고 막 그렇고, 목은 막 이 알코올에 그래야 저런 말이야. 저 지난주일 월요일 날도 목회자 전국 침례교 목회자 축구시합이 있는데요, 저를 꼭 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내가 꼬링 3개 넣어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해. 아이고 뭐 너라고 대줬겠지. 그놈들이 대줘? 이놈들이?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이 목사들 축구는요 내세가 보장된 사람들이라 몸조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서 그런지 막, 아이고 보니까 아들보다 더 어린 애들도 있어. 나이가 어려 젊어. 그러니 얼마나 이놈들이 빠르겠어요. 그걸 할아버지가 뒤쫓아가서 꼬링을 넣는다는 게, 그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날까지 왔다면 그게 가능했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맞아요 틀려요? 참 감사하잖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굴곡 중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르막에 있나요? 내리막에 있나요?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그 굴곡을 경험한 한나의 기도 내용 좀 한번 들어볼래요?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 부하게 하시니 오늘 여러분을 막 싹 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굴곡의 극치는 까짓것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까짓것 지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요? 걱정할 것 없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걸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탁 얹고 오늘 인생의 굴곡 속에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르막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고 내리막에 있습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올려주실 겁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성가대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가대원들은 잘 들으세요. 자기네 성가대만 오고 남 성가대 안 오고 그거는 자세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성가대마다 오늘 다 출석을 불러볼 거예요. 어느 성가대 손들어, 어느 성가대 손들어. 제일 조그만 데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부활이 안 된 거예요. 성숙된 모습을. 그래서 오늘은 성가대별로 앉아보세요, 자리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꼭 밤에 오셔서 오늘 찬양 들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교회입니까? 세종문화회관이지. 한 1분 동안만 주여 인생의 굴곡 속에서 꼭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부활로 죽음을 이겨 인생의 굴곡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